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의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주일, 정말 우리 영적인 힘을 얻는 주일,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시대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감염자 접촉자들이 이제 좀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중심으로 이제 계속 예배하고 있고 또 앞으로 좀 심해지면 이번 주 중에는 이제 목사님 혼자 예배하는 예배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예배하지만 나 혼자 예배하고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 사실적인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겉포장만 모이기 힘쓰고 좀 전도하기 힘쓰고 이런 포장만 힘썼던 예배라면요, 이제는 내용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IMF까지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우리나라가 하게 되는데 IMF 이전까지는요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어내게 돼요. 근데 IMF 이후로는요 큰 성장도 했지만요 그 뒤에 무엇이 너무나 많았냐, 부풀려진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술상무라고 해가지고요 접대하는 상무를 따로 뽑았다니까요. 워낙 접대해야 되고 술 마시거나 로비하거나 비즈니스 해야 되지 않으면 이 기업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 모든 것이 언제 사라졌냐? IMF 이후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일하지 않고 자리만 가지고 있던, 또한 무엇인가 헛된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요 그 이후로 많이 확 꺼지게 돼요. 제가 IMF 터지기 바로 전에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IMF 터지면서 가장 많이 실직된 사람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직장 취업한 지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1년, 2년 내외는요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돈도 많이 받는 저희거든요. 일이 될 만한 사람 내놓고요 나머지 다 자르더라고요. 그때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요 실직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올라오는 세대들은요 우리는 데모 세대 끝자락이라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IMF 이후에 올라오는 세대들은요 대학생들이 먹고 대학생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IMF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안에 금방 정리가 됐지만 다시 재취업하려고 하니까요 기능은 없고, 왜냐면은 그만큼 7년 8년 이렇게 될 정도의 어떤 5년 이상 3년 이상의 어떤 기능은 없고, 그만큼 또 공부한 걸 따지니까 그 3, 4년 사이에 굉장히 판도가 바뀌어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취업하려니까 취업하기가 어려운 거죠. 친구들 중에 심한 친구들은 한 10년 정도까지도 취업을 못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갭이 자꾸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IMF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고도로 성장하고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또 우리 교단 안에서도 전도운동 복음운동 237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이 팽창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이 주춤한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헛되게 부풀었던 모든 것들을 가라앉혀서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각인되어지는, 또 이게 뿌리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체질화되어지는 사실적인 응답으로 차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단체 안에서도 이 복음 각인 운동, 또 전도 운동, 또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것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다지기를 시작하기를 이제 좀 시작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2021년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살리는, 내년은 그런 것이 우리의 단체의 방향이고,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제자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2021년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 자체가 복음이 각인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오늘 20일이기 때문에 열흘 정도 남아있는 시간에 들뜨지 않으면서 복음에 집중하며 응답 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2021년 1월 달도 좀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 요새 같아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12월 1월 되면 굉장히 들뜨잖아요. 이럴 때 진짜 차분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조용한 시간들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서밋으로 조용한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진짜로 기도에 집중하고, 진짜로 전도와 생명운동에 집중하고, 진짜로 우리 후대를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살려내는 사람으로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아무리 돼도요, 세상은요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말세대로 가면요 고통하는 때가 오고, 말세대로 가면요 거기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12연장의 저주 속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점점점 더 늘어가고, 그 악은요 점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대가 흘러갈수록요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점점 강해져요. 시대가 흘러갈수록요 말씀과는요 반대로 가는 모든 사상과 문화, 흑암의 흐름들이요 가득해져요. 복음 경제보다는요 흑암 경제가 커지고요, 복음 문화보다 흑암 문화가 커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기도하고 집중하는 문화보다는요 세상에 쾌락하고 집중하는 문화에, 물질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많이 집중되는 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또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에 정말 전도 제자로 현장을 살릴 자로 새로운 제자,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새로운 응답을 누릴, 그것들을 두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에 중요한 시스템들과 중요한 구역, 또 우리 기관, 조직, 또 새로 편성되어져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각자 이번 주 안에 온라인으로, 또 혹은 여러분들 카톡으로, 여러분들 각 기관에 또 원래를 하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뽑고, 또 여러분들이 2021년 새로운 제자,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조직으로 헌신할 것을 두고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각자 또 기간마다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을 누렸으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아닌 여러 가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딱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만났던 친구들, 지인들, 또 여러분들이 갔던 사역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있어야 하는 사역 외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정리가 됐을 것이고, 사람들도 대부분 정리가 됐을 것이고, 일도 대부분 정리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여시려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정리하고 많은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세요. 진짜 새로운 복음이, 완전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에 완전 뿌리가 내려져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답을 주고 살리는 응답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완전 체질화되어져서요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이런 힘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2020년에 열흘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에 완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정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훈련되어져 있고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길을 가는 죄인의 길에 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은혜가 응답 누려져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이 기준 돼야 돼요. 우리는 때로 불신자가 성공되어지고 잘 되는 거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예, 불신자, 복음 없는 자, 복음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요. 겉모습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멋져 보이는 사람들도요. 진짜 가까이 가가지고 알게 되고 복음 전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실존을 봐보세요.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예, 불신자가 완전히 망하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불신자 친구들 자세히 집중해서 보세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무너져 있는데 안 그런 척 포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업의 파트너들을 만날 때 이럴 땐 진짜 복음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복음이 없다는 건요. 포장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악인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악인과 우리가 짝을 해서 악의 길을 가면 이렇게 망하는구나가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것은요. 굉장히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한 복음이 있다는 건요. 어떠한 현장에 가도 살려내는 응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현장은 복음이 내가 체질화되어지는 만큼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살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정말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복음이 없어져 간다니까요.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10편 14편 1절에 정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없어 그 마음이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니까요. 그게 진짜로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불신자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현장에만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가정과 현장과 일터와 모든 산업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 후대와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럴 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산업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 현장 속에 우리의 만남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려내야 돼요. 세상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을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쫓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어려운 것 같이 여러분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속는 거예요. 언약의 일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무엇인가 열매가 없어도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옳은 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속는 거라니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구나 생각하면 그거 속는 거라니까요. 매사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언약과 그 언약의 길을 발견하는 응답이 돼야 돼요. 오늘 10편 18편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요. 예, 정말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단에게서 세상에게서 흑암에게서 여러분들 지킬 요새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건지실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 가운데 피할 바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찬송 받으실 그 하나님께 무엇해야 되냐? 우리가 아뢰고 기도해야 돼요.
내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며 응답 누려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이는 누구밖에 없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말씀처럼요,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로 부름받는 것처럼 우리가 네 가지 군형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는요, 결국에 버림받게 돼 있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사랑받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합왕을 우리는 악한 왕이라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무상 가운데 있고 모든 선지자들을 괴롭혔으니까요. 그러나 그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능력 있는 왕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망해요. 아하수에로 왕 위대한 자예요. 그 위대한 자 때문에요, 127도가 하나로 통일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니까요. 위대한 자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없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 자체가 뭡니까? 저주라니까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편안할 수 있어도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위대한 자가 아니라요, 그냥 정복자일 뿐이에요. 진짜 위대한 자는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후대와 현장을 살렸던 모르드게, 정말 민족의 재앙과 나라의 재앙을 막았던 에스더 같은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는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뱉으시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회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다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사람들 앞에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회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미움받는 자잖아요. 그 말은요, 사회적인 성장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말은 영적 성장도 실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복음운동이 아니라 신비운동, 올바른 복음운동이 아니라 율법운동, 올바른 복음운동이 아니라 세속운동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모든 사람 외면해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정신으로 갈급하고 삶이 무너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민폐를 주는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전락되어지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나라의 국가의 현장에는 아무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독교,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하는 예배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이 구제에 대한 기능이에요.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달자의 언약을 누리면서 우리가 사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놓쳐버린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냐? 미움받아요. 왜냐? 영적인 힘이 없는 교회, 복음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교회는요, 종교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고, 종교로 전락한 교회는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올바른 사회적인 성장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지역에 저 교회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라고 느껴지면요,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어떤 교회가 진짜로는 되어져야 되냐?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되어져야 돼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돼요. 말씀에도 우리가 성장이 있어야 되고, 삶에서도 우리가 성장이 있어져야 돼요. 건전하게 자라져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건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올바른 성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영혼육이 올바르게 성장되어진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도 실패되어지고 있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작은 것에서,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접이 되어져서 교회화 되어졌는데 이 사람 완전 알코올 중독자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 힘을 얻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낮은 자리에서 공사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요 너무나 무너져 있어서 몸이 알코올 중독으로 또 길거리에서 불황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먹지 못하고 해서 완전히 사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얻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공사장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일주일은요 거의 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했다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요 공사장 일 몸을 계속 쓰다 보니까 몸의 건강이 돌아오고요. 굉장히 힘든 일을 견뎌내다 보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힘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계속 예배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예배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대학까지 나오고 집도요 완전 교회 다니는 집인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이 사람이 학벌도 있었지만 가정도 있었지만요 이혼하고 완전 무너지고 완전 낙심에 빠져가지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불황자 생활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부인도 떠나고 모두 떠나니까 혼자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이제 성공되어져서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 임직받게 되어지기까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이요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살릴 수 없는데 이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목회자와 또 이 사람이요 낮은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응답 누려요.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렘넌트일수록요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일수록요 낮은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육신의 힘, 마음과 생각에 힘을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 단계를 놓쳐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인 게으름에 여러분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면 응답 누려야 돼요. 정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정말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요 다윗이 가는 곳에 이 사울왕에 들였던 악신이 떠나가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헌신하게 하여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언약궤를 찾아오게 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후대들로 하여금 언약을 회복하게 하고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일에 모든 악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나라의 정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정말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갱신과 변화의 현장 속에 정말 24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25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들 가는 길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주일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포장지만 정말 전도자로 237 나라 살릴 제자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포장지만 정말 렘넌트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자로 정말 시대와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중보자로 진짜 복음이 없어 무너져 있는 12현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정말 24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와 예배 속에서 은혜와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성 가지고 정말 기능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미리 정복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 정말 진짜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로 시대와 현장을 향하여 정말 기도하는 중보자로 정말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살린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말 복음의 언약을 하나님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성과 기능을 회복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혼자 예배하고 정말 가족과 예배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포럼되어지는 언약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깊은 기도 누리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힘이 또 현장 살릴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오직 예수가 이루신 언약 그 한 가지 붙잡는 하나님 정말 주일이 되어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온전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축복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또한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정말 위기 만난 시대와 나라를 위하여 정말 중보하는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중보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의료가 아버지 정말 또 붕괴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버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 현장 속에 정말 세계 교회의 문제, 세계 하나님 경제의 문제, 세계 재앙과 후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이 누려지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복음 없어 죽어가는 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전도자의 시작이 되어지는 아버지 오늘 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2020년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아버지 변화되어져서 정말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2020년 마지막이 되어지게 하시고 2021년도 내에는 정말 새로운 전도 제자로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시스템과 삶의 복음의 시스템을 회복하며 새로운 시작하는 2021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기관과 하나님 각 부서와 또 하나님 우리 각 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이 주인 되기를 두고 오늘부터 우리 또 예배 축소해서 1, 2부 예배만 예배하는데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세계 위기 만난 세계 교회 정말 세계의 위기 만난 세계의 경제 또 세계의 재앙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 되어지기를 두고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두고 어려움 만난 시대와 현장과 또 후대와 또 우리 성전 건축 성전 회복을 두고 우리 선교지를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 오력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현장 속에 언약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오늘도 강단을 놓치지 않고 언약 전달할 때 아버지 정말 오직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전도에 집중하며 아버지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기도에 집중하며 아버지 한 성도 한 성도를 살려내는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정말 현장 살리고 아버지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위기 만난 세계 교회 미래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정말 모든 가난과 아버지 경제 문제 아버지 정말 부딪혀 있는 세계 경제 미래 경제를 살리는 아버지 우리 중직자 아버지 재앙 만난 시대 질병의 시대 아버지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정말 138의 언약이 체험되어져 아버지와 세계의 재앙 미래의 재앙을 막을 아버지 중직자들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정말 우리 세관교회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1년에 새로운 일꾼 새로운 제자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님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시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와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후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예수 언약 전달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화되어져서 시대와 현장의 문제를 이기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를 훈련시키며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아버지 정말 성전이 RUTC가 또 하나님 치유센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한이 담겨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시대와 현장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할 아버지 교회 회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대에 정말 아버지 정말 어려운 만난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며 새로 시작하는 아버지 현장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주님 기억하셔서 전 세계 현장 237날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재앙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쳐있는 의료인들과 행정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버지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는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